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가 한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밀려환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절 21절 1장 20절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 다음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일부터 서문학교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문학교에는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 7개 중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교회가 서문학교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특히 서문학교에 특히 여기 기독교 교회사도 나지만 서문학교의 지금 말한 목사님이지요. 담임 목사님이 폴리갑인데 참 폴리갑은 그런 분들을 속사도랍니다. 즉 사도 밑에서 바로 배운 사람들은 속사도라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집계 제자. 폴리갑. 참 그 속사도 가운데 폴리갑이 제일 신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순교를 했는데 그가 화형을 당할 때 그 화형을 당하는 그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서 사람들이 그 지금도 그때 사람 놀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 그래 우리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뭐든지 최고의 어떤 표대를 보면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거기 거리가 멀어도 자꾸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조금 가까워지고 그걸 생각 안 하면 어느새 더 멀리 세상으로 끌려가는 게 되거든요. 양쪽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세상이 나를 끌잖아요. 근데 끌려가는 쪽을 내가 바라보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고 세상을 보면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건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가 실감이 안 갈 때는 그 밑에 이 사도들이나 그죠 속사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보고 그죠. 그냥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우리가 최종 표준은 아니고 최종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들을 사다리로 삼아서 누구까지한테 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되는 우리 중요한 사다리 같은 분들이지 그분이 우리 신앙의 표대가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잘 구분 안 하면 어느새 어떤 유력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뭐냐면 그 구상이 되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서 우리는 서문학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선 다른 거나 9절에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서문학교회가 좀 가난한 교회예요. 궁핍. 그래서 궁핍이라고 했어.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궁핍하지만 내 실상은 내가 하나님과 은혜로 부여하니까 그게 세상 거는 그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그거 사실 주님 맡기는 거니까 내 것도 아니야.
주님을 우리가 얻고 구원을 얻은 이것만이 영원한 부여지요. 그 참 부여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 세상 모든 거 사실 주님 건 누구 거 되죠? 내 거 되니까 진짜. 그래서 서문학교를 보고 실상은 내가 뭐라고 공평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또 환난을 당했어. 그 환난이라는 게 저기 뭐냐면은 어렵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끗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구원의 자기가 깨끗해집니다. 중심과 소망이 또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네. 또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습니까? 이 환난이라는 게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 환난이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있는 거예요. 바로 믿으려면요 666의 사이비한 그 복음인데 복음이 생명이 없는 복음을 갖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어떨 때는 사람의 수도 많이 따라 권세가 있어요. 세상에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단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666의 수가 처음에는 미혹으로 오지만 나중에 그게 어떤 권세를 갖고도 옵니다. 그렇죠? 이런 교회 안에 그 이름의 순이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세 가지를 이겨야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승려 건너잖아요. 그죠? 뭐죠? 짐승, 세상 짐승 같아요. 우상, 모든 게 이거 가지면 다 복이 되겠다고 하는 우상들이 가득해요, 세상. 세상 짐승같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전쟁을 나고 온갖 사람들 하는 거 짐승같이 참 뭐 인간성이 없잖아요. 수성이 없고 또 뭐예요? 우상, 하나님 대신한 내가 너가 복을 주겠다, 뭐 팽복을 주겠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 또 이름의 수,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그게 이름의 수가 666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7이 아닌 8이 아닌 뭐죠? 6이잖아요.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사이비한 수들을 우리가 인본적인 신앙, 인본의 기독교들을 우리가 660의 그 이름의 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고 벗어났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죠. 이겼다. 그걸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고 구별하고 나서 그걸 승리할 수 있어야 벗어나는 거죠. 이겨야 벗어나죠. 그런 자들이 나중에 그 세상 저 인생 마지막 저 죽음 앞에 심판 앞에 설 때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문학교를 보면은 그러니까 9절만 봅시다.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에 가난한 거, 궁핍한 거 그거 사실은 세상적 가난이 하나님을 부여할 수 있는 그 면도 된다는 걸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도 많이 가지고 부원도 많이 되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가진 것만큼 그것이 아내랑을 혹독하게 연단을 받아야 돼. 믿음의 연단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연단을 안 받는 게 적게 받고 안 받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알겠죠? 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히 큰 일꾼들은 그걸 총명도 주고 믿음도 주고 뭐도 줘서 이래야 되니까 그것이 우상이 안 되도록 그죠? 교만하지 않도록 물질에 대해서 총명에 대해서 뭐 믿음의 신령한 믿음에 대해서까지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준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특별히 우리 모세를 그 연단하는 거 봤죠? 그렇죠? 다윗을 연단하는 거 봤죠? 저는 모세보다 다윗이 연단받는 게 저한테는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겠지만은 참 하나님이 당신의 장중에 붙들고 쓰시는 사람들은 특별히 연단을 시킵니다. 세상에도 특별히 쓰는 사람은 그 나라나 단체가 특별히 그 연단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저같이 이렇게 교회 목사만 아니라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특별히 쓰는 종들도 있습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한 양육이 있어요. 그 뭐 교훈도 하고 훈련도 시킨단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세상도 보세요. 거저 안 되잖아요. 그죠? 거저 되죠. 그런 꼭 그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지 저절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 종들을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을 키운 거 보면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걸 총체적으로 저기 고난을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게 그 중에 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는 왜 그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전체적으로 그 어두워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70년을 평안하게 지냈으면은 그 편한 것만 갖고 왔는데 좀 사람이라는 게 너무 평안이 오래 계속되면 다 어두워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는 우리 신명기 4장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4장 그 29절 안 봐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들어갔을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오래 살 때, 자 25절 4장 25절 보세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이래갖고 스스로 부패해진단 말입니다. 알겠죠?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러 그 노를 격발케 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는 어느 속히 망할 것이요.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주신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복받은 그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이 길지 못하고 너희가 전멸된대. 그래서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어버리는데. 그렇죠? 지금 육체 이스라엘이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서 그 열국 중에서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거래. 그리고 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된대.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여호와를 구하는데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해서 구하면 그때 주님 만나 주시겠대. 이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그 회개를 해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다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겠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알고 은혜를 아는 걸 제일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에서 떨어져 보는 그 죄를 지어서 사망에 떨어지는 고통도 당해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예수 피공로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또 구속해 내가지고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 내가 내 안에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나의 삶 끝날이에요. 지금 중간날이에요. 나의 삶이 지금 중간날이거든. 그래도 좀 나는 거야. 그죠? 늙어갖고 그래 어떻게 되겠어? 끝날에 내 하나님. 어떤 사람 끝날에도 안 돌아. 요한계시록을 보여. 그 재앙을 받는데도 원망하고 저주했다 그래 나오잖아요. 끝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씀 청종하리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열조에게 우리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범죄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그걸 깨우쳐 가지고 결국은 또 그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뭐 죄를 팍팍 짓는다 합시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나중에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 그래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아는 구원을 잘 이루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제가 하는 것 중 하나 기도부터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떠나는데 분명히 흉악한 일이 가서 너희를 자기 사람 만들고 그렇지 삼킨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부탁하고 가는데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난다 이게.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주님께부터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너를 세우사 나중에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또 하신다. 또 이렇게 바울이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해서 넘어지지만 중요한 건 회개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회개가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를 하는 게 우리 구원입니다. 예. 범죄가 없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근데 범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 어떤 문서계시를 어긴 것만 죄로 여기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거,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그 자체가 죄인데 사람은 그런 거는 모르고 외부 문서계시 몇 가지 인간 계명 어긴 그것만 죄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 우리 오늘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선문학교를 이렇게 보니까 그 자칭 유대라는 자를 해방까지도 당해. 근데 그거는 정통이 아니고 사단이야, 사단.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탄이야, 그렇죠, 사탄. 그래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장차보다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들 개인을 더 깨끗게 하고 또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믿음의 고난을 주십니다. 또 시대적으로 또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평안한 시대가 오래 계속되면은 또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또 전체적으로 깨끗게 하신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외부적으로 세상 평안, 예수를 잘 믿어갖고 외부적으로 평안만을 원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이라는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 여기를 그런 양육의 현장으로 잘 쓰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썩어질 이 세상에서 임시 평안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평안한 그거로 우리에게 놔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근데 우리는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살 우리들로 만든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욕심들어 난 이게 좋습니다 해도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부모 자식 있는데 엄마 나 지금 10살이 좋아 20살 요구하지 마. 이러면 10살로 놔두겠어요. 끝까지 그 나이에 맞도록 끌고 가시겠어요. 이정수 씨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람이가 맨날 지금 20몇이에요. 예? 10살로 좀 살게 놔두세요. 이러면 그래 이래 합니까? 예? 두고 가야지. 나이 차이는 어때요? 아니 본인이 지금 50몇 살이에요. 그런데 20살대로 살겠다면 그래 살아라 하겠어요. 야 그동안 너 이렇게 배워서 왔으니까 이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겠어요. 끌고 가겠죠. 하나님 욕심이 있겠죠. 우리 자식에 대한 부모가 자기를 기울이는 욕심이 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부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을 만들라고 하잖아. 또 그 지식이 자라고 사람이 살아야 교제를 할 때 그 깊이가 있고 그 가치가 있지. 아기가 예쁘다고 교제하는 거는 그 정도고 사람이 지식과 모든 생각이 성숙해서 또 교제하는 거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는 그렇게 우리가 지식이 자라면서 성숙하고 변화된 이후에 우리하고 교제하는 건 다르대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엄마 젖 주세요. 밥 주세요. 이러만 해도 되지만은 커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뭐하는 그 동의는 있어야 정말 부모가 만족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지금 우리 주원이 같아도 아직까지 엄마 밥 줘. 엄마 없으면 안 되겠다고 뭐 달라고만 해도 저 엄마나 아빠가 좋아할 거야. 근데 걔가 만약에 30이 돼갔어. 근데 엄마 아빠 밥 줘. 그런 식으로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부모가 엄청 걱정스러울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예? 지금은 다른 거 없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다 해준다. 이것만 좋아서 해도 오케이야.
근데 더 크면 안 그래. 그 노릇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양육해 가십니다.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사복음서를 보면서 그래, 처음 복음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는 어떻게 했던가, 중간 과정에는 어떻게 했던, 주님 하신 것도 다르고 또 그 키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더 달라져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보니까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변하시는 거구나. 거기에 맞도록 그 요구가 변해지고 만족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지 않는 그럼 생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다 죽음으로 가지만 우리는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영생의 구원이 신령한 면이 성공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는, 우리는 영원한 소망에 있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고난이라는 게 우리 이런 면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자, 고린도 15장 57절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이김을 준대요. 알겠죠? 세상을 이긴대요. 그러므로 시작.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저는 이게 참 너무 마음의 위로가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건 헛된 게 없대요. 네, 헛된 게 없대요. 혹시 실수하고 범죄했더라도 그것까지 헛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상처받을 고난이라는 걸 참 깊이 묵상하면 여기 참 굉장히 너무 많은 게 나와요. 보면 상처받을 고난. 이거를 단순히 생각해서 고난이 싫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을 잘 살펴보면은 이런 배우고 연습하는 양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참 사람다워지고 그게 굉장한 사람이 돼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평생 하나님 앞에 배운다는 거 이거 진짜로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할머니가 돼 와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지긋지긋해요. 공부. 나이사님은 우리 학교에 공부했던 지긋지긋했죠. 재미없었죠. 그런데 복을 받아 예수 공부는 지겨워요. 참 복이 있어요. 복이. 몰라. 우리 이정수 씨는 공부를 얼마나 싫어하고 좋아했는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죽는 날까지 공부한다는 건 너무, 예수 공부한다는 거 또 다른 공부도 아니야. 그렇죠?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제일 귀한 공부가 하나님 공부고 말씀 공부거든요.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서양 사람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철학이 학문의 왕이다는 거, 서양에서 철학 박사라는 거 신학 박사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을 그거를 번역할 때 철학 박사라 이렇게 배웠거든. 철학. 지금도 미국에 가서 최고의 신학하기는 철학 박사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무슨 말인지 이상하다. 왜 철학 박사를 줘? 근데 그게 신학교 최고의 박사가 철학 박사예요. 그런데 그게 왜 철학으로 번역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면 뭐냐. 하나님을 배우는 지식이 최고의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게 서양의 원래 본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용재 선생님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배우는 거 맞지요? 최고의 학문은 맞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못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고 하나님이 준 자격은 세상의 그 입시 자격하고 달라. 그 하나님 택해하고 그 중생시킨 그 자격이야. 그게 그러니까 자격이 세상 학교에 입학 자격 같은 우리 아직 나이 사람이 오지도 못해요. 강의도 못 들어요. 그거 우리 영녀 같은 사람도 아예 오지도 못해요. 자, 여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받고 중생돼 갖고 자격이 있으니까 또 이 말씀을 배우게 됐잖아요. 그렇죠? 또 불러줬고 여기다가 그렇죠? 불러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사람이 배우려는 사람들이 그게 뭐 잘못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배우려는 그 마음이 세상 사람 중에는 좀 좋은 걸 배우는 걸 입장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 배우고 살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물론 잘못 배우면 안 배우는 건 못하지만은 그렇지만 배우고 또 계속 인생은 수양을 쌓는다. 다른 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또 이것도 굉장히 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더 배울 게 있어? 뭐가 있어? 다 알지? 훈련 받을 게 뭐 있어? 다 해봤는데 이거 참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그 인간의 어떤 그 짐승 수준의 그 정도로 끝날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하늘나라까지도 계속 배우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훈련받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확 벌써 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누구한테 속해 있는가에 따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땅에서도 그걸 알면 자부심을 가지고 산대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저도 가르친다는 게 참 귀하다고 여기고 저도 너무 영광스럽고 배우는 여러분들도 보면은 정말로 그 복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런데 훈련은 내가 시키는 게 하나님 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 모든 게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네 이래 보는 사람들은 참 깨어 산다 보는데 그걸 배운 거 모르고 왜 이래 어려워 이렇게 그 어렵다고 짜증내고 낙심하는 거 보면 아직 말씀하고 배운 거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도 그래도 그래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소망은 천국이고 구원인데 또 이걸 깨닫게 하시고 넘어지고 일어서면서도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고 배우게 하고 이끌어 가신다. 이걸 알면 사람은 뭐 큰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그 흠은 흠이지만 그것이 또 도리어 크게 구원의 유익이 되도록 회개의 은혜로 만들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갖고 세상에 힘든 것 좀 그거나 면해보고 좀 미래에 좀 너무나 좀 편하게 살아볼까 이런 정도 수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알겠죠? 조금 살만하면 뭐예요? 예수 파리해갖고 세상적 야망을 좀 이뤄보고 그죠? 이런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인본적 신앙이라는 거고 정말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잠깐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또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주님과 영원의 동행을 영원한 시간을 가진 나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모든 게 다 가난도 필요하거나 부조도 다 하나님께 필요해 주시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뭐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내게 대한 구원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사람이 좁아갖고 돈이 없어 가난해 남한테 내가 무시당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그 사람 인간의 좁은 그 어떤 감옥 속에 더 이상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따라 섭리를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에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스스로 자기 지식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세계로 내가 자꾸 나가고 그 무한한 은혜를 내가 깨닫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우리 딸한테 하니까 아빠는 모든 게 너무 이상주의야. 나는 완전히 속화인본주의고. 그래. 내가 뭐라 하다. 나는 이 소망 갖고 살거든. 아빠는 너무 이상주의고 나하고 그러니까 참 안 맞긴 안 맞아. 자기는 속화인본주의래. 너가 이런 말 교인들한테 가서 한다니까 해도 된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르죠. 다르지. 그래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걸 제가 자꾸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하나의 또 수고가 있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헛되지 않다. 우리 수고는 헛되지 않다 했잖아요. 그죠? 땅에 돈 버는 수고 헛돼요. 알겠죠? 그 정권 잡으려는 수도 헛돼요. 다 꿈 같고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영원한 것들이에요. 헛된 게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수록 너무 좋고 좋은 거예요.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면 다 감사한 거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에 한이 되는 거야. 그때 안 그랬으면 좋았어. 그때 내가 기회를 놓쳤어. 그때 모든 게 후회스럽고 한스럽고 그래.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 죄진 것까지도 그래 그때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됐지.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후회가 없고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김영민 선 한이 남아 있어요? 친정 아버지가 나 이렇게 해줬으면 됐을 건데 한이 남아 있어? 또 나영채 우리 나경숙 집사님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나한테 이래 해주면 될 건데 한이 남아 있어요? 없지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돼. 그래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래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개 많이 나와. 왜 이거는 장차 받을 고난은 하나님 서문안 교회가 특별히 승리하는 교회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뭐냐니까 자기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절 하반에 생명의 승리를 얻는 건데 생명의 승리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승리라. 그러니까 연결을 끊으려고 마귀와 죄와 사망은 달려드는데 내가 거기서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안 끊어지면 굉장한 견고한 생명의 믿음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은 막 나를 죄와 마귀와 사망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어떨 때는 에덴 동산의 3장에 같이 미혹으로도 하고 어떨 때는 핍박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미혹의 그 구분을 660을 구분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또 핍박이 오는 것도 또 우리가 주님께 다 내놓으면 되니까 다 승리하고 얻으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얻으니까 다 얻은 거야. 나머지 계시록 7장에 나온 같이 그렇게 역사했던 것들이 하나님 입만 딱 맞아 놓으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 핍박을 미혹을 주던 바다, 땅, 나무 멸해버리라 해서 천사들 보고 바람 불어서 멸해버리라 해서 이제 사용 용도가 다 됐으니까 그 나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들도 내가 그때만큼 하나님 인을 딱 열심히 걷대버리고 생명의 승리를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 필요 없으니까 그게 내가 그걸 없애는 게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요? 예?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 시험관이 누구예요? 주님께서 시험관이고 시험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밑에 시험 치는데 수종 드는 게 마귀거든요. 백목심 설계 시험관이 마귀라 했던가? 하여튼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라는 게 그래 우리가 남보다 고난을 받는다 이거를 원망하지 말고
야, 이 고난은 내가 이렇게 제가 크게 한 가지, 내가 양육을 받는 고난이다. 내가 양육받는 고난이다. 네. 왜냐하면 배우는 것도 고난이 스러워요. 어떨 때는. 그죠? 또 배운 거 갖고 연습하는 축구 선수나 예술가들이 악기나 운동 연습하는 것도 고난이 오잖아요. 그죠? 고난. 근데 그 고난이 깨닫고 보면 내가 그 인정받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도 여러분들 마귀에게 크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그만큼 어떻게 한 거라고요? 인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인정을 한 겁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려고 또 어떨 때는 막 이래 사입이 한 660이 막 들어오고 이랍니다. 이럴 때, 또 자기의 또 힘으로 지혜로 안 되는 어떤 순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나로 인해서 했던 걸 부정하고 하나님께 받아서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깨끗해집니다. 또 그렇죠? 또 하나는 환란이 오기 때문에 또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또 중심이 깨끗해지고 또 내 지혜, 내 능력,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서 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또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으로 넓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모르지만 또 따라가니까 또 새로운 시각이고 또 따라가니까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서 자꾸 하나님을 따라 무한한 세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자기라는 게 있으면 자기라는 수준 그 이상 뭐가 우리가 배울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인본적인 신앙은 자기 안에 갇히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 갇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은 고난이 있지만 얼마나 그게 크게 우리가 자라가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면 참 이게 고난이 나중에 뭐로 바뀌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자꾸 말하는 이유는 아가서에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전부 다 사랑함으로 병에 낫고 또 사과로 고난이 시원하고 또 고난이 또 가시밭에 백합파 그 향기를 나타내고 그것이 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때 드려지는 기회가 되고 사랑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자원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주 안에서의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깨닫지 못하면 자꾸 고난을 해결해 보고 좀 평안해져 보고 싶고 이런 거를 어릴 때는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왜? 욕심을 따라 엄청 고난을 받아 보니까 도무지 누구도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 딱 오니까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머물러 보내면 계속 그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아까 그 신명기도 봐.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자손 낳고 뭐하고 편하게 되면은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리고 포로가 되게 하고 막 그런데 거기 가서 다시 여호와께 회개하고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또 만나게 해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통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고난이라는 이것이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 아까 고린도 15장 너희 수고가 손에 헛되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고난이라는 거는 이건 고난이 아니야. 더 좋은 것들을 그 자체로만 그 고난을 안 받으면 사실은 멸망의 고난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주를 위한 양육의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영원한 것들을 오게 되는 거고 또 주님으로 부여한 자가 되어지고 그만 깨끗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향기가 나타나는 이런 자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걸 제가 자꾸 말하는 건 알고 나면 이 내용을 알면 좀 두려워지지 않아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인자 집사님 제가 이렇게 장차받을 고난을 말하면서 두려워 말라 하니까 자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 승리할지 못할지 몰라도 이런 고난이니까 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믿어져요? 그동안 비몽사모로도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요즘 비몽사모 아니지요? 아니지. 이제
자, 그러니까 자꾸 참 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 생명의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 어느새 내가 점점 삼켜지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 15장에도 그거 나오잖아. 뭐라 나와요? 거기 삼키는 게 나왔지. 뭐라고 나와? 고린도전 15장. 15장에 삼키는 게 나와. 예?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면 삼켜져. 이김을 주셔. 또 57절에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갖고 양육해 주는 고난이니까 알고 보면 그게 감사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 안 할 것이잖아요. 그거를 백목사님 설교 가는데 누가 들어보니까 어떤 선교사 부부가 저기 아프리카에 어디를 가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뭐 두려운 마음이 있고 무슨 말이 나왔는가 봐. 그러니까 선교사 남편이 칼을 들고 아내를 확 찔러 죽이겠다고 했대.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도 두렵지 않고 깔깔 웃으면서 왜 그러냐 그랬대. 그러니까 난 그렇게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이제 자기 남편을 믿으니까 그게 두렵지 않잖아. 그 하나의 뭐겠어요? 하나 그 어떤 그 노리고 사랑하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어렵게 죽일 것 같이 만들어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죽이고 다 뜻이 있어서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온다 합시다. 만약에 그럴 때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한다를 믿으면은 잠시는 우리 놀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 있지. 그래 이게 왜 그럴까 하면 즉시는 모르면 조금이라 연구를 해보면 참 감사하구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즉시는 두려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은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그때 누구하고 같이 하면 되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만 하면 두려움이 없어. 무서워지지 않아.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무서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뭐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내가 현실을 딱 만났을 때 믿음이 있어. 하나님 함께 한다. 벌써 마음에 믿어지면 그 승리한 거예요. 나머지는 현실이 그대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현실이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요. 주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 마음에 정말 주님과 말씀을 믿어지면은 현실이 그렇게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알겠죠?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 만들어져야 믿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꼭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상처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제가 이 시간을 자꾸 많이 보내는 거는 그러니까 상처받을 고난 자체가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님으로 부여하고 주님과 생명에 밀리고 주님과 더 긴밀한 한 생명을 맺고 주님으로 부하고 우리를 더 깨끗게 하고 그렇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평안이 너무 오래 가면 또 어려움을 또 줘서 또 그죠? 더러운 거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 왔잖아요. 매일매일 전신은 깨끗했는데 그날 더러워지는 발을 씻어야 되잖아. 우리 매일매일 가다가 보면 내가 어떻게 세상으로 살다가 보면 이렇게 물들어 더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또 주님이 이런 책망 어떨 때는 또 징계도 줘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교훈이라는 게 좋게 보면 교훈이지만 깨닫지 못하게 보면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그래서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배우고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가만 놔두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그 시편 73편 기자같이 하나님께서 어떨 때 그 교훈으로 또 어떨 때는 징계로 이렇게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저도 얼마나 교만하겠어. 참 제가 봐도 참 그런 것 같아. 우리 집사님을 봐도 그런 것 같고 보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원하고 간섭하는 게 보이는 사람이 감사가 나야지. 또 힘들게 하시네. 또 가만 안 놔두실까?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이 왜 나를 가만 안 놔둘까 해서 모른 척 안 하고, 그 모른 척 하는 게 사실 안 좋은 거지. 아는 척하고 좀 눈치라도 주고 말해주는 게 사실은 좋은 거 아니겠어? 예? 이인자 집사님,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계세요. 이게 좋아요. 그래도 내가 잘못에 대해서 눈치라도 좀 주는 게 좋겠어요. 예? 뭐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 민영이나 지민이 엄마가 말하면 부담스럽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 자식들 보고 나도 목사님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이러지 않을까? 나경순자는 어때요? 좀 모른 척 해달라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이고, 참. 근데 사실은요, 그 세밀히 말해줄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그 시편 73편 기자가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하루 종일 재앙을 당했다. 참, 깨닫고 보면 너무 감사한 건데,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했잖아.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를 뭐라고 했죠? 내가 이렇게 짐승같이 뭐라고? 우매무지하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우매무지하다. 그래서 저는 장차받을 고난, 자, 이거 두려워 맙시다. 두려워 말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네. 그래서 마귀가 장차 너희가 한데 몇 사람을 오게 된 시험을 받게 하라. 근데 이렇게 어떤 가정이 있고 어떤 단체가 있으면 다 시험을 안 준대. 그 중에 몇 사람을 대표적으로 시험을 주는데, 근데 그때 나 상관이 없네 이래 하지 말고 다 한 고난을 받는 거로 여기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제일 미련한 게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미련한 겁니다. 알겠죠? 누가 대표로 갈 때 내가 나가겠다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분들 다 나중에 우리 삼봉교회인들 전부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몇 명 간다 하면 서로 나서서 제비 뽑아야 안 되겠어. 그지? 왜 대답이 없어요? 서로 나서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복 있는 줄 알고. 예? 너희 중 몇 사람을 오게 된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예.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야.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느 기회에 내가 은혜를 갚을까. 은혜를 아는 자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 바울 사도에게 그 인사말이 항상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베드로서 맨 마지막 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을 그 은혜 위에 은혜라라.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래 돼 있어. 그래서는 창자비를 볼 때 다 재산을 했는데 은혜를 알고 들어오니까 다 돼서 끝. 주님은 오늘 땅에서 우리가 다 없애도 괜찮아.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감사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뭐 공부도 잘하고 뭐 하는 것보다도 좀 부족한 자식이라도 부모의 그 은혜를 아는 거,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은혜를 알고 모르는 게 짐승하고 다르고, 또 인간의 그 정말 진짜 인간의 좋은 냄새가 나고 안 나고 은혜를 알고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거. 은혜를 알았다면 자기의 기종한 것들을 그를 위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고난이라 생각 안 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사받을 고난을 주님 때문에, 주님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내 귀한 것들이 생명까지 드려지고, 어떤 소유도 드려지고, 어떤 명예도 드려질 때,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받고 내가 낮아지,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그 바람에 주님 높아지면, 오늘도 자 빌립보서 1장 내 몸에서 누구만 존귀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되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낮아지더라도, 그죠? 그 발표를 세례 안에 있잖아요. 그는 흥하고 나는 뭐요? 쇠야 하리라 이랬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누가 흥하고 나는 쇠야 하리라. 주님은 나 안에서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래? 예? 유익하다. 주를 위해 사는 것만, 복 받는 것만 좋아요?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19절이죠. 맞죠? 29절이에요. 19절이에요. 빌립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만 준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받는 그 은혜도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두 가지 여기는. 믿음과 뭐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장차받을 고난이 뭐예요? 주님 때문에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김영임 씨, 이해가 돼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은혜래. 그게 뭐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사은의 기회를 주었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 은혜 맞아요? 나이쌤 맞아? 맞나고.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대. 근데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고난이야. 자,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9절.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장차받을 고난, 이게 다 그런 고난이에요. 알겠죠? 자, 이래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참, 우리는 이분이 인생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몸에 손가락이 하나 있어. 손가락 이게 자기를 위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이 이거를 위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이 이걸 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사람은, 세상도 이루어 있어. 인간의 행복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대요. 다 홀로 있으면 지옥이래요. 자, 이 손가락이 몸에 붙어서 있을 때 이게 전 몸을 위할 때 전 몸이 위하는 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만 떨어지면 지옥 같은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 세상 사람들도 모두 인간의 그 존재 가치, 행복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거든.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온 거겠지. 우리가 전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 하나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전 사람을 사랑하고 그 귀중히 여길 때 내가 존재 이유가 주를 위해서 있고, 그죠? 또 모든 형제를 위해서 있을 때 나는 극대화된 가치가 있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나 하나가 나를 위하는 거면 가장 내가 천대받는 길이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자, 몸에도 이게 필요 없어. 이 병이도 전체 이거 썩어버리기 때문에 몸을 상하면 잘라버리잖아. 근데 이걸 살려갖고 몸을 위할 수 있으면 살리잖아. 어떻게든지.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존재 가치는 주님으로 인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귀하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주님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지.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알겠죠? 이거 어떻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 시대적인 고난 분명히 와요. 저는 우리 겉으로 볼 때 우리가 한국교회가 더러워져서 오긴 오겠지만은 속은 기분 속에서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가고 또 복을 받을 사람들은 복을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멸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 12장에도 나오잖아요.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진다 했죠. 또 마지막 심판 때도 주님이 그 보면 알곡은 거두고 또 이 멸망할 진노의 포도주는 또 거둬서 진노의 포도주에 던진다 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19장에도 나오고, 그지? 계시록 19장에도 나오고.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백마탄자가 나오고. 19장에도 그 포도에 대한 건 그 앞에 나오지. 그 앞에 나오고, 예. 여기 백마탄자, 여기 11절부터 나와가지고, 21절까지 이렇게 그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포도로 나온 거는 그 앞에, 14장에 나오죠.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곡식으로 낫으로 곡식을 거두고 또 포도를 걷어가지고 포도를 거둔다는 건 죄악에 그것이 연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심판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꼭 심판을 해요.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과 행동 하나 한 것도 그냥 지나가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되면 거짓말로 요즘 재판이나 뭐 보면 증거 모르겠습니다. 생각 기억 안 납니다. 자꾸 이렇게 세상 재판정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 당하고 삽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된 우리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면 거기서 내 존재가 행복해지고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도 이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겁니다. 그 고난이 오는 이유가 다 내게 필요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왜 고난이 오는 이유냐? 거기서 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환란의 그 기회를 잘 해서 특별히 유월절 환란이 고난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엄청 큰 걸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우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